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요. 혹시 이생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생망, 줄임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이번 생은 망했다. 열심히 노력한 일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 때 이생망이야 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하죠. 얼핏 가볍게 들리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과 불안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이러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겁게 짓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일이 기대대로 풀려지지 않거나 오랜 시간 노력한 일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 허무함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남는 것이 없을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허탈감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인공 산티아고는 오랜 시간 바다에서 대어를 잡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힘을 다해서 물고기와 싸운 끝에 드디어 큰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되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상어들이 그 물고기를 갉아먹어서 결국 산티아고는 텅 빈 그물과 물고기 뼈만 남은 채로 돌아오게 됩니다. 산티아고는 그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힘을 썼지만 결국 그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어부의 실패를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애썼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 느끼는 허탈함과 공허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가 보이지 않거나 가정에서 사랑과 정성을 다했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혹은 관계 속에서 아무리 애쓰려 애를 썼지만 상처만 남았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치 산티아고처럼 빈 그물을 들고 오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빈 그물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 그물이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선하신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도 산티아고처럼 빈 그물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오직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아마도 무력감과 큰 피로가 그에게 덮쳐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의 큰 빈 그물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이미 실패한 그물을 다시 던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많은 물고기를 잡아낸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빈 그물 같은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빈 그 그물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출발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빈 그물을 어떻게 주님께 맡기고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빈 그물은 결핍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물은 빈 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순간 베드로가 느꼈을 그 무력감, 허무감은 우리 인생에서도 자주 겪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빈 그물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이 빈 그물을 도무지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이 빈 그물은 단순히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는 주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과 열정은 결국 빈 그물처럼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결코 인생의 그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빈 그물이 결핍이 아니라 주님이 채우실 은혜의 사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실존 인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톨드라는 한 사람은 20세기 미국에서 활약한 대형 건설 장비 발명가이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성공 가도를 달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고 마치 빈 그물과 같은 위기와 좌절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사업의 위기 앞에 레톨드는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인생은 빈 그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발 이 빈 그물을 채워주십시오. 이 사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사업을 일으켜 주신다면 이제 남은 모든 이 사업의 수익의 대부분은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는 위기에 빠진 자신의 사업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수익의 대부분을 주님을 위한 일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기계를 하나 둘 발명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좋은 호응이 따라오게 되면서 이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장비는 꼭 필수적인 도구로 일컬을 만큼 인지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그의 장비가 군사작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만큼 중요한 자리로 사업은 번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결과 끝에 레톨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파트너십,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이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불어닥친 이 인생의 빈 그물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빈 그물 내어드렸고 주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레톨드의 삶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빈 그물이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 그물 앞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으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그 그물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것이죠.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지며 기진맥진할 정도로 수고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그물을 내립니다. 순종이 이런 것입니다. 내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기진맥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는 것. 그 순종 가운데 그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빈 그물과 같은 순간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빈 그물을 단순히 물질로만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삶에 많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빈 그물과 같은 순간들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채우시려는 은혜의 자리, 역전의 기회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풍성하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빈 그물과 같은 삶을 내어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이 역전의 놀라운 축복이, 만선의 그 기쁨의 놀라운 행복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빈 그물을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 앞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빈 그물을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 상황은 정말로 그 수십 년간 어부로서의 그 자존심을 뭉갤 뿐만 아니라 큰 절망을 느끼도록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부로서 실패한 것 같은 좌절감까지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당시 경험이 많은 어부였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이미 충분히 해봤습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한 대로 결단해보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셨던 것이죠.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빈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만선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비결은 깊은 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만선의 기쁨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이 놀라운 순간 우리 모두는요, 기쁨에 가득 차서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밤새도록 얼마나 고생했는데 와, 허탕칠까 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데 정말 주님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박수치며 환호하면서 여러분 이 배를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라고 막 자랑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장면이죠.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 양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또한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위대한 스승이나 능력 있는 선생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요, 구원자이시요, 그의 인생을 책임질 전능자시라는 것을 그 기적 가운데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그 속에 온전히 깨달아지게 되면서 기뻐하고 환호하기보다 엎드려서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물론 기뻐하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를 발견하면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돌이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목사님은 어느 날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직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목사님이 한참 고민하던 때에 마침 이 목사님의 아들이 유명한 수학 경시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아직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이번 수학 경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게 하신 것 회개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상하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기도가 뭡니까? 금메달을 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한 기도의 내용인데 목사님도 이 기도를 하면서 갸우뚱하는 거, 이게 맞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싶은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이번 수학 경시 대회에 금메달을 따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한 마음을 고백하여 드렸더니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깨달아집니다. 목회를 한다고 너무나 바쁜 나머지 아들을 제대로 챙긴 적도 없고 아들에게 이렇다 할 대화도 나눈 적도 없고 특별히 수학 경시대회라고 하여서 무엇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이러한 우리 집의 상황과 또 우리 이 목사님 목회 인생의 고달픔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으로 이 아들이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귀한 아들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아비로서의 도리인데 목회가 바쁘다는 그 핑계를 삼아서 이 귀한 이들 앞에 아버지로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 이 못난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서 물고기가 가득한 배를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만선의 기쁨, 그 결과에 베드로가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부르짖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달란트를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그럴 만한 여유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잠을 잘 수 있는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거 믿음으로 인정하십니까?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없어 본 사람은 압니다. 힘겨운 삶 속에 허덕여 본 분들은 다 압니다. 하룻밤 깊은 잠에 드는 것 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기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축복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축복 앞에서 겸손을 더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은혜로 인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더욱더 남겨진 그 삶 가운데 주님만을 향해 붙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삶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는 세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는 빈 그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애를 써서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빈 그물을 보면서 수십 년간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는 놀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빈 그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런 그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이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두 번째 또 다른 놀람을 발견합니다. 그 빈 그물, 그 깊은 절망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선의 기쁨으로 끊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주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동안 자기 힘과 노력과 지혜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었던 빈 그물이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주님이 그 빈 그물을 찢어질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놀라움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위대함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놀랄 수 있었던 것은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란 게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서 놀랐던 것입니다.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라 그 인생을 구원하실 영원한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놀랐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놀람 앞에서 베드로는 그 이후 그 인생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값비싼 그 이상의 먹고 사는 문제, 생계와 직결되는 그 중요한 삶의 가치를 미련 없이 내던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더 귀한, 더 위대한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배와 그물을 미련 없이 던져두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중심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찾아들은 기가 막힌 빈 그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빈 그물을 가득 채우시기에 충분한 능력과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인생의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이 빈 그물 앞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기에 충분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기적의 역전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며 끊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빈 그물을 만날 때 주님께 나와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을 걸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행복함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나와 이 기적을 맛보며 이 기적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